삶의 위기 때 필요한 것. 첫 번째,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 두려움에서 영혼을 지키라. 무속인이나 이단 교주가 영혼을 사로잡을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귀신 얘기, 전쟁 얘기, 종말 얘기, 저주 얘기 등으로 영혼을 두렵게 하는 방법이다. 어떤 이단 교주는 나는 당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라는 투심 얘기로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런 농단에 속지 말라. 이단 교주가 남의 마음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는가. 신비감을 주어 약한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단 교주는 인격적인 본을 보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려고 하지는 않고 영혼을 약하게 사로잡을 생각만 한다. 영혼을 자기 종으로 만든 후 사명을 내세워 노동력을 착취하고 각종 명목과 구실로 돈을 뜯고 집을 빼앗기 위해서다. 그렇게 순진한 영혼들의 땀과 재물을 이용해 번듯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지어진 것이다. 이단 교주의 술수에 넘어가 영혼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과 말씀으로 두려움을 잘 극복하라. 영혼을 빼앗으려는 교주에게는 부모의 심정이 없다. 영혼을 살리려는 목자는 양떼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살피지만 영혼을 빼앗으려는 교주는 양떼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게 한 후 자기 종으로 만든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이단 교주에게 사로잡혀 영혼과 물질을 빼앗기는 일이다. 필자는 청년 때 한 가지 사실이 궁금했다. 왜 귀신 얘기도 별로 없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자랑하지도 않는 교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적고 귀신 얘기를 자주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자랑하는 교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까? 이단 교주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 진짜라면 그 교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적어야 하는데 왜 오히려 많은가? 사탄의 하수인인 이단 교주는 영혼을 빼앗는 목적만 이룬다면 예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는 존재다. 귀신 얘기를 수시로 하면서 귀신론을 주창하는 교주의 목적은 불쌍한 영혼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 얘기를 통해 두렵게 해서 귀신 들게 하거나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한 후 자기 종으로 만들고 영혼과 물질을 빼앗는 것이다. 영혼을 바르게 잘 먹이고 이끄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면 영혼 통제가 어렵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를 바라보게 하면 영혼 통제가 쉽기에 이단 교주는 영혼 통제가 쉬운 후자의 방법을 애용한다. 후자의 영혼 통제 방법 중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영혼을 두렵게 해서 약화시킨 후 충성스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기 종으로 만드는 야비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순수한 목회자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기에 양떼가 없어 힘들게 목회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이단 교주는 많은 영혼을 통제하고 거느리며 급속히 새를 불린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세력이 커져도 천국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어떻게 해야 이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는가?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잘 극복하라.
1980년대 초 한 청년이 어떤 기독교 단체 멤버로 활동했다. 귀신 얘기나 종말 얘기보다는 전쟁 얘기로 공포감을 주는 단체였다. 그 단체에서는 가끔 초대형 회개 집회를 열었다.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하고 국민들은 학살당한다고 해서 청년도 열심히 집회 전단지를 돌렸다. 그러나 집회 후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안 보이면서 점차 회원들의 신앙 열정이 떨어졌고 청년의 신앙 열정도 나태해졌다. 얼마 후 또 나라가 곧 망한다고 하면서 초대형 회개 집회를 열었다. 그 청년은 또 집회 전단지를 돌리고 포스터를 붙이러 다녔다. 그 집회 후에도 역시 나라가 망할 징조는 전혀 없었다. 일부 회원은 우리 회개 집회가 나라의 패망을 막았다 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런 집회가 1, 2년에 한 번씩 계속되니까 서너 번 이상 겪은 회원은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거짓에 속은 것은 아닐까 하면서 그 단체를 떠났다. 청년도 그런 의구심이 커졌다. 전쟁 공포를 내세워 초대형 회개 집회를 할 때마다 식상한 일부 회원은 이탈해도 매번 새로운 회원이 더해졌다. 그때 어떤 후원자는 회개 집회에 쓰라고 물질적인 헌신을 크게 했고 어떤 후원자는 상당한 땅을 기증하기도 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니까 거짓으로 느끼고 멀어지는 후원자가 50명이면 초대형 집회를 통해 새로 충원되는 후원자가 100명이니까 그 단체는 꾸준히 사람 숫자도 늘고 재산도 많아졌다. 나라가 망한다니까 염려되어 기도하고 헌금하고 집회를 홍보한 우직한 회원들은 힘들게 고생하는데 재물과 인력의 열매는 그 단체 회장이 취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회원들이 순수하게 헌신했지만 같은 주장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회원들은 내가 혹시 이용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점차 청년도 불순함과 부정직함을 느끼고 그 단체와 단체 회장을 멀리했다. 어느 날 그 단체 회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내세워 정치에 뛰어들었다. 중간 리더십은 거의 다 말렸지만 회장은 하나님이 계시했어요. 아무개도 같은 계시를 받았어요. 라고 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선거에 출마했다가 표를 아주 적게 받고 떨어졌다. 일정 표 이상을 얻어야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대상도 못 되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 그때 중간 리더십이 대거 이탈하면서 그 단체는 거의 와해되었다.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심을 조장해 초대형 회개 집회를 열면서 쌓았던 상당한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도 거의 잃었다. 누군가가 공포심을 확대 조장하는 이유는 대개 목적이 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혼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긴다. 후일에 이단 교주의 말대로 전쟁이 벌어져도 그때 그 사람 말이 맞았어. 그는 예언자였어. 라고 하지 말라. 마구 던지는 예상도 언젠가 한두 번은 맞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병이 나았다고 했다가 낫지 않거나 어떤 일을 예언했다가 틀리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 라고 좋게만 보지 말고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지 의도를 파악하라. 그 핵심 의도는 영혼과 재물을 빼앗는 것에 있다. 공포심을 심하게 조장하는
이단 교주를 주의하라. 자녀에게 공포심을 크게 불어넣고 키우는 부모는 없다. 그 사실만 기억해도 거짓 목자와 이단 교주를 비교적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물론 사랑하는 부모도 악과 어둠의 세력에 대해 무서운 세상이야, 스스로를 잘 지켜라 라고 경계시킨다. 그러면서도 힘주는 말도 덧붙여 안심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어느 부모가 사방에 귀신이 바글바글 들끓는단다. 이제 곧 세상은 끝날 거야. 악인들이 너를 인육으로 먹을 거야. 라는 말로 공포감을 주어 자녀를 영적인 장애아로 만들겠는가? 왜 이단 교주가 두려움과 공포를 심는 말을 자꾸 하는지 그 의도를 깨닫고 소중한 영혼과 재물과 시간을 지키라.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은 늘 있지만 성도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